자, 오늘은 제5과입니다. 그럼 교재 첫 장 서론 부분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고난과 구원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야곱의 삶과 그의 신앙 여정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물음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고난의 삶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고난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은 야곱의 회심을 이해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소유로부터 존재로 전환한 야복강 경험은 중요한 신앙의 교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야곱은 족장들 가운데, 족장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대표적인 족장들이죠. 이 족장들 가운데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고난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으며 특별히 야복강의 경험을 통해서 소유로부터 존재로 전환하게 되었다. 자, 오늘 중요한 교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여는 주제,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나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이라고 부인하지는 않는가? 대부분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나의 자존심과 인간적 기반이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 세 번째, 시작. 그런 경험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가? 해석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시작.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오늘날 신앙인이 겪는 형제간, 이웃간의 불화와 갈등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주는가? 자, 오늘 용어의 정의, 중요한 용어 몇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는 장자권, 장자의 권리, 아버지로부터 부여받는 유산, 그리고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장자권입니다. 두 번째, 환도뼈. 시브리어로 야레크인데 사람의 넓적 다리뼈를 의미합니다. 대퇴부. 이것이 위골이 되면 걸을 수가 없는 거죠. 남자들의 힘의 근원이 됩니다. 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또 드라빔이 나오는데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우상들을 집안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수호 천사처럼. 자, 말씀의 해석입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 싸우고 갈등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끊임없이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리고 태어날 때도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을까?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에서가 먼저 나가는 거야. 먼저 나가는 사람이 형이잖아요. 형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야곱의 악착스러운 욕심과 투쟁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갈등이 계속됩니다. 그 이유는 복을 얻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복은 구원이며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생명력이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의 권리는 주로 맏아들에게 주어졌어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인가? 에서는 맏아들이고 사냥꾼입니다. 직업이. 성격이 활달합니다.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성적이고요. 야심적이고 간교한 성격이고 여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기질이 다 있잖아요. 남자에게는 남성적인 기질, 여자에게는 여성적인 기질이 있는데 이제 중년기가 넘어가면 반대 기질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성적인 기질을 조금씩 갖게 되고 남자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성적인, 그래서 섬세하고 부드럽고 정감이 있고 그게 정상이래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인간은 두 가지 중심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성적인 삶,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성적인 삶이 있고 또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 실현의 삶이 있대요. 근데 중년이 되면 한번 돌아보라는 거야. 자기를.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나. 모성적인 삶을 살았는가? 자기 실현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 저는 지금까지 자기 실현을 위한 삶을 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근데 이제는 모성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모성적 삶을 살았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현을 못한 거야. 지금까지 모성적 삶을 많이 살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자아를 실현하는 그러한 삶에 좀 더 치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래야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꾀바리, 교활한 인간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장자권에 대한 태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고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고 했어요. 창세기 27장에 나오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허기가 져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을 달라고 그러니까 기회는 있다 해가지고 팔라고 그랬죠.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자권이고 나발이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죠. 에서의 약점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 부모의 축복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루스를 베델로, 고난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늙어 자식에게 축복을 해줄 때가 되었는데 어머니와 공모해서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르쳐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에서가 알고 분노하고 복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야곱을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하죠. 야곱은 도망을 치다가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베고 잤던 돌베개는 무슨 베개였을까? 딱딱한 베개였겠죠. 차리찬 베개였겠죠. 그러나 그 돌베개는 두려움의 베개, 죄책감의 베개.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 왜 자기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습니까? 불안의 베개, 고독의 베개. 그런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입니까?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베개하던 돌을 기둥 삼아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세 가지 언약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건강하게 무사히 고향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주신다면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조건적이에요. 세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세 번째,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는 못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겠다고. 고난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하나님 경험은 생애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전환점이 됩니다. 야곱의 일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이 베델의 하나님 체험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야복강의 패와 승리.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부인 2명과 첩 2명을 얻고 11명의 아들을 얻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몇 번을 속였어요? 10번이나. 10번이나 속이는 거예요. 품삯을 변역하는 거예요. 야곱은 남을 속이며 살아왔는데 이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어요. 네? 세잖아요, 라반이. 예, 그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더 높은 거예요. 네.
그러자 야곱도 질세라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됩니다. 야곱은 죽도록 일을 하면서 집에서는 고향에서는 문제아였지만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 모범생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다이아몬드가 고열과 고압이라는 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명품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과정 없이 명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명품은 또한 다량으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나 첼로 가운데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게 있어요. 이태리의 장인이 직접 손으로 만든 악기인데 몇 개 되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은 뭐 수십억씩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명품은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그 악기를 만드는 나무의 재료는 아무나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을 견딘 나무들, 추운 겨울을 견딘 나무들이라야 재료가 되는 거지, 이 더운 지방에서 자란 나무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이 더 이상 라반의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 에사와의 관계입니다. 형이 야곱을 죽일 것만 같아요.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아요. 왜? 잘못을 했으니까.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으니까. 그래서 도망을 치고 20년 타향살이를 한 것인데 아직도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형에서는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이면 얼마든지 야곱을 죽일 수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두려워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을 3분대로 나누죠. 1분대는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형에게 줄 예물. 정확한 표현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뇌물. 제2분대는 가축들과 종들. 3분대는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부인 라헬은 맨 마지막에. 왜? 여차하면 도망을 치려고.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혼자.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십니다. 홀로 있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이 변화를 받으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인간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가면을 뒤집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때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이란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외톨이로 단독자로 홀로서는 결단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결국에는 나 혼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혼자 죽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혼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홀로
홀로 서기를 배워야 돼요. 홀로 서기를. 야곱은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어울려 다니고 섞여 다니고 밀려 다니고 허세 부리고 돈 벌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온 거예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절박하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도울 수 없나이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구한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이었을까요? 건강이었을까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의 용서를 구했을 것이고, 참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하심의 복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철저하게 붙들고 늘어지는지 천사가 가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치게 되는 거예요.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어요.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이름의 의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혈기도 부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온 거예요. 내 힘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내린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씨름 상대가 누구인지를 눈치채고 알게 됩니다. 왜? 야곱은 본래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버둥과 매달림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발버둥은 자기를 믿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노력, 내 능력, 내 지식을 믿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초점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달림은 반대로 상대방을 의지하는 거예요.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 매어달려 복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어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당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매어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한계성을 깨닫고 매어달리지 않으면 변화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야곱이 아침이 되어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절름발입니다. 왜? 이 대퇴부가 위골이 되었습니까? 절뚝거리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해가 떠올랐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얻어 터지고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는데 아침 해가 떠올랐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아침 해가 떠올랐다고 하는 것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웠다는 뜻입니다.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걸어갔지만 그가 다리를 절었지만 그의 마음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마지막 달날입니다. 두 형제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7번이나 머리를 숙이며 형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7번이나 머리를 숙이고 약복강의 체험이 없었던들 이것은 목숨을 건지기 위한 비굴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그리고 형의 용서를 비는 자세로 형에게 나아간 거예요. 이를 보내서가 달려와서 동생을 맞이하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을 맞추고 피차 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맞이해 준 것처럼. 이때 야곱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이 말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경건입니다. 원수의 얼굴에서, 원수 같은 인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경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브니엘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는 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먼저 야복강에서 변호를 받게 되었을 때 형 에서의 모습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 자식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 내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모습도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먼저 야복강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될 때 상대방의 모습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베스터만 독일의 구약학자가 했던 말인데 지난 주일에 다시 소개를 한 겁니다. 한번 화면을 읽어보죠. 시작. 성소의 위대함은 인간의 치부, 즉 인간의 잘못이나 허약성을 은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치부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출시키는 겁니다. 성소의 이야기는 우리 실존의 모습이다. 인간의 죄성, 경쟁 등은 인간의 본능과 실존 그 자체의 이야기다. 성경은 아무리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다 폭로하고 있다는 것,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자, 신학적인 의미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은 자신의 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구를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이 불리했어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팔자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불리한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고 긍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구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을 사모하고 갈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인생의 중요한 소유를 위한 삶에서 존재를 위한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 야곱은 약복 나루터에서 비로소 소유와 존재를 분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인 줄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감투가 자기인 줄 알아요.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약복 나루터에서 위기를 맞게 될 때 재산을 다 앞서 보내서 자기 소유를, 그리고 맨 뒤에 혼자 남잖아요. 비로소 소유와 존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현대인을 소유 문화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바로 이 소유의 노예인 인간 모두의 표상이었어요. 그러나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면서 소유와 존재를 구별하게 되었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거예요. 소유지향적 삶에서 존재지향적 삶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전반부가 외형의 집을 짓는 때라면 인생의 후반부는 내면의 집을 지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젊었을 때는 좀 더 아파트를 늘리고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많이 벌고 외형의 집을 늘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이제 후반부는 내면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존재의 집, 자아의 집, 영혼의 집을 지어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반부가 외부의 소리에 다이얼을 맞추어야 하는 때라면 후반부는 내면의 소리,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소유를 확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살펴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성찰과 나눔입니다. 교재에 있는 거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시작. 나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다르다. 다르죠. 두 번째, 시작. 어떤 고난이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적으로 나를 보고 재창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고난이 복이 되는 것이죠.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적으로 나를 재창조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시작. 나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나의 정체성을 재창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 그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하기를 원합니까? 대답이 없네. 영성 생활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포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경험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가?